길고 긴 장마였습니다. 올 여름 장마는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 장마 기록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죠.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이 위에서 바켓으로 쏟아붓는 것 같은 집중 폭우였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섬진강 뚝이 무너지고 마을과 논밭이 침수되어서 어디가 도로이고 마을인지 어디가 논밭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11의 날이라. 노아 홍수의 사건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우리가 장마 때 경험했던 폭우처럼 엄청난 비가 온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들과 산이 다 물로 덮일 수가 있겠습니까? 비가 40일을 밤낮으로 왔다고 해도 지구를 덮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에 두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째는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것은 지하수가 터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이 꺼지고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해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물만 잘 빠지게 되면 홍수는 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도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저 지대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잠을 자는 사이에 방 안에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물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한 물이었습니다. 그때는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낮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지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것은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비가 억세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층이 깨져서 그 안에 있던 물이 모두 지구로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대야에 있는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린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그러므로 15규빗은 약 7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7m 정도 차오른다고 해서 어떻게 산들이 다 덮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무서운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산들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그리고 평지는 갈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했고, 18절에서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고 했고, 19절에서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산과 지금의 산이 동일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성경은 산들이 다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노아의 배는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는데 오직 노아의 배 한 척만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덮였기 때문에 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물과 하늘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나무로 만든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땅은 150일 동안 물에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것은 거의 반년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이 반년 동안 물 위에 떠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혹시 떠다니던 널빤지 위에 올라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널빤지를 붙잡고 살았다고 해도 반년 동안 굶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 밖에 있던 사람과 동물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만 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은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이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경은 방주 밖의 사람과 생물은 모두 다 죽었고 방주 안에 사람과 생명만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든 선한 일을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방주 안의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재림주러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의롭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모두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 일행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문을 닫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문이 닫히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더디 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무슨 신랑이 밤늦게 온대 훤한 대낮에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자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미련한 처자가 나중에 와서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지만 안에서 음성이 들으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제약의 밤이 오게 되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오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구원의 문이 마냥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맨 마지막 자리에 밀어둔 채 돈 벌고 출세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말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으로 황당한 말 같고 답답한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장차 이 땅에 홍수가 와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구원 받는다는 말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5달 150일 만에 드디어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홍수는 갑자기 왔지만 물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다섯째 달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때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4절과 8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날 엿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는 물이 가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성경은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새 가운데 가증스럽게 여길 것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독수리, 솔개, 어흥,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학, 황새, 확지 등입니다. 부정한 새 중에 까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것들은 대부분이 사납고 죽은 시체들을 먹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땅의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이었으므로 지저분하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썩은 시체며 진흙탕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까마귀는 깨끗하고 밝은 곳보다는 암울하고 냄새나는 곳을 찾습니다. 까마귀는 바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나무 토막 위에 앉아서 죽은 시체를 먹느냐고 방주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이 까마귀를 내어 보낸 것은 물이 가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 까마귀는 되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교인들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주인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떠났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지면의 물이 덜 말랐기 때문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낮은 지대의 식물인데 비둘기가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서 낮은 지대의 물이 마르고 새순이 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비둘기는 온 지면에 물이 거쳤고 새순까지 돋아났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비둘기가 노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말랐기 때문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까마귀가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의 그림자라고 하면 비둘기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교인들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까마귀는 건망증을 상징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건망증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 까마귀 고기 먹었느냐? 라고 핀잔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까마귀였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는 은혜를 잊지 않는 비둘기였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도록 하십시다. 불안과 좌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비둘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비둘기가 되도록 하십시다. 세상에 썩은 것을 탐하고 아무데나 주저앉는 까마귀가 되지 맙시다. 방주 안으로 돌아온 비둘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비둘기, 은혜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비둘기, 그 입에 평화의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비둘기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